저를 따라해 보시죠. 부족함에도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할까요? 결핍에도 당당하게 사는 크리스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부족함, 연약함, 결핍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과연 결핍이 항상 나쁜 것일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죠.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그 시인의 도버해안, 도버해라고도 하고 도버해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1851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스탠자, 4개의 스탠자, 그러니까 4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인데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결핍이나 이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시예요. 도버해안, 매튜 아놀드. 오늘 밤 바다는 고요하고 만조인 해협 위로 달빛 아름답다.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인간 비애의 밀물과 썰물이 내는 소리. 멀리 떨어진 이곳 북쪽 바닷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갖게 되는 깊은 생각. 한때는 밀물대처럼 겹겹이 두른 빛나는 허리띠처럼 이 땅 해변 둘레를 가득 채웠던 신앙의 바다. 하지만 이제 밤바람 소리와 함께 퇴각하며 내는 우울하고도 거대한 가장자리. 벌거벗듯 드러나는 자갈투성이 해안. 나는 지금 그 물 빠지는 소리를 듣고 있네. 이 시를 쓴 매튜 아놀드는 빅토리아 시대의 3대 시인으로 불려지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지은 이 시 도버해안은 단연 최고의 시로 평가받는, 영국인들이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가 이 시를 쓸 때에는 영국이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시기였어요. 전 세계 대륙에 무려 4분의 2를 영토로 차지할 만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대단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이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영국의 이런 부유함을 마냥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어느 때보다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신앙의 바다, 믿음의 바다는 오히려 퇴조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벌거벗듯 드러내는 자갈투성이 해안. 나는 지금 그 물 빠지는 소리를 듣고 있네. 여러분, 신앙의 역조, 그 믿음의 퇴조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영국을 향한 일침이, 사실은 그 안타까움이 이 시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유한 것,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과 정신세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내가 좀 무언가를 부족하다고, 내가 좀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오히려 주님께 더 강력하게 나아가게 되고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비유를 하죠. 순례자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순례자가 대단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겠어요? 항상 순례자는, 나그네는 결핍과 부족함을 누리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순례자, 이 나그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순례자는 영원한 내 집이 있다라는 사실,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시선과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례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 땅을 누구보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비록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장막은 이처럼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육신은 쇠잔해 가지만 결국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지만 하늘에 있는 내가 갈 영원한 집, 그 본향,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집, 곧 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란다라고 말을 해요. 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본향은 천국 집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는다라는 이 처소는 바로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영광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만약에 여러분과 저 어떤 인생들이 입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은 자, 수치스러운 자, 그리고 부끄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결국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그 땅에서도 누리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도 이미 누리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순례자는 순례자지만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보낼 축복이 확실히 주어진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고난이 온다고 해도 무언가 인생 가운데 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경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주춤하든가 위축되든가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6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6절을요 여러 성경 버전 가운데 제가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참 잘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성도의 위풍당당함, 성도의 담대함, 그 기품 있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힘차게 살아간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힘차게 살아간다. 고개를 떨구거나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풍당당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무언가 없다고, 내가 이룬 것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기죽고 여러분 어깨를 굽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정말 기품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혹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함이 경험되어지더라도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이 아닌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답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본향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자답게, 그 부활의 처소를 덧입은 자답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부족함과 그 결핍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차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사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세상의 보증이 아닌 성령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벅찬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보증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본. 그런데 아라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할부금, 첫 번째 디파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디파짓, 첫 번째 할부금을 넣으면 뭐가 되죠? 컨트랙이 체결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계약, 이 보증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증, 저 첫 번째 지불금을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다 주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장차 주어질 모든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은 사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지극히 일부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그 확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페이를, 첫 디파짓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증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세상이 주는 보증,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집안이 쫄딱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보증, 세상의 보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보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보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성령의 보증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구원의 보증.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교리나 무언가에 의해서 세상의 외부적인 것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면죄부 뭐 이런 거 가지고 카톨릭이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면죄부로 그 구원이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증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땅 가운데에서 최고의 보증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보증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에베소서 1장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받을 기업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 무엇이냐? 그 기업은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축복, 그 기업을 누리고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은 중보의 보증이십니다. 중보의 보증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받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인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위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 즉 우리의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주세요. 위로와 격려의 보증.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결핍을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연약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시냐? 성령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 번 도와주시고 한 번 이끌어주시고 한 번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힘이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혹 여러분을 매몰차게 대하더라도 비록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이 척박하고 만만치 않더라도 결코 기죽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보증이 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멋지고 기품 있고 당당한 여러분들, 그래서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당당하게 사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세상의 시각이 아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6절에서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길이 있죠. 첫 번째는 세상의 시각, 즉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잡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 늘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요만한데 자그만한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고요. 그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두려움에 위축되고 떨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눈,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눈이 꺾이는 순간 육체의 눈이 살아나고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이리저리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더 위축된다니까요. 더 주눅들고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육체의 눈과 달리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 중에 10명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인간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시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너무 장대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우린 졌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 막 탄식하고 통곡하고 저 가나안의 성읍은 우리가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들 가운데요, 여러분 무엇도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물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아이가 나는 쟤에 비해서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되고 난 쟤한테 상대가 안 돼. 또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나는 이룰 수 없어 라고 미리 생각하고 시도도 해보기 전에 노력도 해보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리고 맺게 되는 그 자녀의 열매가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이미 패한 거예요. 절대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하는 이상으로 아이들이 넘어서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인간적인 지금 눈과 시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장대한 백성 그리고 그 장엄한 엄청난 웅장한 가나안 성읍을 보고 그것을 메뚜기로 자신들의 밥으로 봤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 그 엄청난 유업을 누리고 영적인 거장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일평생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도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인생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아직까지도 육신의 시각으로 육체의 눈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시각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얻으시고 담대함을 얻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이 설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그런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야 돼요. 부족함에도 기죽지 말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백성의 모습이고 크리스천 순례자의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순례자이긴 순례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능력 있고 담대한 그러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보증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들로 회복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족과 결핍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크리스천이 되려면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셔야 돼요.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예요.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패배한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천국이 너무 기대돼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진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골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을 떠나 주님과 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바람이고 기대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죽지 않았어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배고프고 그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인생보다 당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무려 27권 중에 적게는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한,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롤모델이 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이렇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우리가 기품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기대일진데,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 몸을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골, 사도 바울의 마음의 바람은 무엇이냐? 자기가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의 고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을 돌보시든 교회에 있든 교회 밖을 있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든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거룩한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정해질 때, 여러분, 그 삶이 힘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시겠지만, 경험하시겠지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위에 상사들 즐겁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매우 피곤한 거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뛰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저는 현대라는 그룹에서 근무를 했는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코피가 정말 많이 났어요. 얼마나 코피가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인사고과를 정말 거의 최고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봤어요.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더라고요. 늘 코피가 나고 늘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왜 인사고과가 달려있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직장의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더 옥죄이고요, 위축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피곤했나요? 그때 정말 지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삶, 주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렸던 삶, 여러분 그것만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인생에게 결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salvation, 구원에 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그보다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 선악 간에 행한 그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오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선교사님들, 그에 비해 이 미국 땅에서 세계 최고의 부와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분이 받아야 될 것과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만약 똑같다면 그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여러분 unfair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은 받죠.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앞에 선 자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씨름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과 땀을 흘렸던 인생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똑같다면 그분이 과연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받는 셀베이션 구원 이외에 각자의 선악간의 행실을 따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받게 되는 리워드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결핍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쇠잔해 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실을 따라 다 지켜보시고 가장 최고의 상급으로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 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요것 조금 저것 조는 부스러기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시고 주실 그 리워드, 그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을 기대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위해 그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열심으로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해외 선교회 개척 선교회 GMP라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앤드류 킴 선교사님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정말 위대한 선교사 중에 그 반열에 오르신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앤드류 킴 선교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런 놀라운 인사이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교의 가장 큰 자산은 결핍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의 가장 큰 자산은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 선교사들처럼 좋은 지역이나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더욱 현지인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가난한 선교사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고 현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신뢰를 강하게 얻게 되고 간혹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그런 지역의 그 마을 사람들의 생각마저 그것을 통해서 다 바꾸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앤드류 선교사님이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큰 자산입니다. 부가 여러분 금과 은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은도 없지만 금도 없지만 그 결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바로 그분께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나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분을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께 가까이라는 귀한 곡이 있죠.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결핍을 경험하는 인생, 부족함과 무언가 연약함, 척박한 무언가가 있는 인생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후렴에 절정을 이루는 가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여러분,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이런 영적인 결핍과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물붓듯 부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귀하고 위대한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로 우뚝 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